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 3월 한 달도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3월 한 달도 화이팅 하십시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3월은 보통 시작의 달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또 학교의 학기도 시작이 되고, 네, 우리도 목장이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의 삶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놀랍도록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용기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의 공간이 협소해서 원하는 제목을 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수께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용기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일까?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서로 교독을 했는데 수수께끼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무엇을 할 수 있는 용기일까요? 맞추시는 분이 계시면 설교를 짧게 끝내겠습니다. 네,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용기, 그리고 증언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하신 분이 없지만 설교는 길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네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전 미움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물으면은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사랑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실까봐 사실 굉장히 초조했었는데 그 초조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 때도 그렇고 미움을 받을 때도 그렇고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물론 까닭없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미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랑 성격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네가 갖고 있어서 미워한다. 뭐 이렇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까닭과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참 그것은 삶을 지탱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대체 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여기라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낯설게 여기지 말고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 올 게 왔구나. 아, 이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그 서점의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은 아들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타인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잣대를 맞추면서 나를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 또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의 모습, 거기에 잣대를 맞추어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잣대에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그런 기대와 잣대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져라라고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움받을 용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떤 기대와 평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미움받을 용기는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에.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인격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품성 중에 이 용기라는 품성이 있습니다. 이 용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약 7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인 용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인 거부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용기고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용기입니다. 즉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서도 내가 편안함이나 안전을 추구하려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을 일상적인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근거한 용기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네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죠. 소외될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극복하고 신앙적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 영향력을 위한 용기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대가와 저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내적 성품의 표현인데 외부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용기,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가져올 고난과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쩌면 이 7가지 말한 것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용기,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져라. 그것은 너희들이 따라올 때 당연히 얻게 될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맥락과 굉장히 그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제자들을 미워하면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바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본성적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디를 가도 내가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그건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께 택함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진리를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미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딜 가든 비인격적으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해서 미움받는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갖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별로 칭찬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얻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택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 CF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CF를 보면 막 거기서 홍보를 하잖아요. 제품의 장점,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 막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딱 불러내어서 그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그 수단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주고 계신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읽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공의로 힘파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주인이 더 종보다 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반대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너무 그 박해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이 우리의 말을 받아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반대로 우쭐대거나 내가 참 잘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가 찾아올 때 또는 세상이 우리의 말을 잘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그들의 삶을 깊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고난은 이제 필수 통과해야 되는, 광야에서 필수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과목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계획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도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는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왜 정죄를 받았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역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아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나도 고난을 당하고 나도 핍박을 받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가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움받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딜 나가서도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건 자만한 것과 다른 거예요. 어딜 갔는지 자신감 있고 나는 우리 아빠의, 우리 엄마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존중받고 있는 남편이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받고 있는 엄마이고 아내이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딜 가서든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딜 가든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기가 죽나요? 지갑이 두툼하지 않을 때.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제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핸드폰에 삼성페이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한도 초과입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해갖고 이제 실물 카드를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니까 이제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도 초과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쿵쾅 뛰는 거예요. 야, 이거 결제한다면 이거 아내한테 전화해서 계좌 이체를 해야 되나?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실물카드로 딱 결제하니까, 결제가 되니까, 마음의 그 초조함이 사라지고, 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막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없거나 할 때는 기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약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실패해도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 보혜사를 이미 이제 14장에서 살펴보았죠.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로자, 격려자, 보호자, 조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다른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충만하냐, 그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증언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 그건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증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누가 증언합니까? 27절 말씀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는 누구일까요? 27절에서 말하는 너희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이 증언하는 모습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커갖고 잘 안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뭐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6가지, 7가지를 얘기하거든요. 7가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외쳐요. 그러니까 제가 외치면 아이들도 똑같이 같이 따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와 용기, 그다음 사랑과 능력, 그다음 은혜와 성령 충만, 그다음 아멘, 그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 용기, 사랑, 능력, 은혜, 성령 충만, 아멘, 사랑.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27절부터 18절부터 27절까지 다 등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가치, 즉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다음 용기. 세상의 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즉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의 기초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용기와 지원의 원칙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능력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증언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은혜, 바로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성령 충만함,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증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받음에서 출발을 하고, 이 증언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것에 기인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받음에서 출발하고, 증언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증언의 능력을 갖도록,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세상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와 이 과학기술의 발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증언하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갖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이 보호하심을 입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